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롯과 그 두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타깝게 나오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소금 기둥, 도저히 사람 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큰 소금 기둥이 길거리에 이렇게 있고, 그것이 롯의 처다 하면서 사해바다 근처에 소금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앞서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였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온갖 죄들이 있었는데 그 죄들의 대표 주자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는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실 때에 목동들이 보았던 하늘을 빛으로 수놓던 그런 천사들의 모양보다는 구약 시절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들을 파송하신 듯 합니다. 천사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외부 사람이, 아마 천사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천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은 그 온전함, 그 아름다움, 완벽성,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야, 천사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성이나 그 사람의 외모를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아이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다든지, 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에 그의 자태를 보고 천사 같다든지, 우리가 천사라고 할 때에 그 순백함, 또 맑음, 또 아름다움, 고귀함,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롯의 집에 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걸쳤는지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롯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원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너무 양떼들이 많아가지고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서로 누구 양을 먼저 먹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지만 또 롯은 꼭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삼촌 우리 애들하고 자꾸 그 삼촌 집 그 목동들하고 저거 싸우네요. 그러고 어떡하지? 아브라함도 아이고 우리 애들도 자꾸 너희 애들하고 싸워서 어떡하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긴장의 농도가 이제 깊어지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죠. 아들 같은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목동들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 마음이 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너가 이쪽에 있으면 내가 저쪽으로 가마, 또 저쪽에 또 우물 파면 되니까 이러면서 서로 나뉘었을 때 롯이 선택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고 어디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스라엘에서 예외적으로 땅을 파면 물이 많이 솟는 땅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 줄기와 가깝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비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해서 몇 해를 지났는지 동네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야
하나 하고 할 수 있는 사이 정도 되었지만 뭐 특별한 일이 없던 집안에 이제 천사 같은 사람 둘이 나옵니다. 이게 다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천사, 남자와 같은 뭐 그런 의미로서 왔을 때에 그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했는지 뭐 맨정신인지 롯의 집에 들어와서는 막 문을 발로 차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을 이렇게 그들이라고 할 때 이 남성형 단어들이 아마 자기 롯의 집에 온 두 천사가 천사 같은 남성들, 천사라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아닐 이유는 없지요. 뭐 천사들 가운데서도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천사 같다는 말 안에는 젊음 또 아름다움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돔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젊은 남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데려와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sexual relationship,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동성애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거의 칼과 망치, 낫을 들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딸이 처녀인데 처녀들을 내어주겠다,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천사들 내 집에 들어온 이분들을 겁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뭐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죄들이 있겠죠. 막 별의별 죄 항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구상의 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죄들이 있겠죠. 수많은 죄들이 있겠죠. 근데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시는데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죄의 첫 번째 항목을 동성애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동성애자들이 이 본문을 막 비틀고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남성적 성행이 이 호모섹슈얼리티로 아닌 것처럼 많이 포장을 합니다만은 롯이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말을 할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롯 스스로 이 목숨의 위협이나 딸들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의 목숨까지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도 죽고 우리 딸들도 죽고 이분들도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딸들을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 가부장적 시대여서 딸에게 막 명령을 할 수 있었는지 여튼간에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는 말은 뭐 딸들 보고 밥하라고 내어주거나 무슨 뭐 허리를 주물러 주라고 내어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성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동성애에 관한 거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서구에서부터 이 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영미 세계에 불었던 이 마약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서 급격하게 벗어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사조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마약 같은 종류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서나 감정이나 육체의 변화를 잘 모릅니다만 그게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 재미라는 것은 그것이 찰나이든 간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서적 이데올로기가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이 노동자의 체불임금, 돈을 왜 안 주냐의 체불임금 문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1968년도에 노동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달라 이렇게 말할 때 대학가들도 맞물립니다. 대학도 지방대학, 도시대학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과 마음을 같이 교류하게 됩니다. 이 1968년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 혁명은 그걸 혁명이라고 부른 것을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 난리가 영미 세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저 일본까지 전 세계를 뒤엎습니다. 그때 구호가 모든 과거의 권위에 도전하라. 30살 이상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라. 이런 것이 반대하라. 그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해서 여튼간에 그 시대에 전통적인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데 왜 남자와 여자만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그 이전 시대부터도 있었지만 68년 일명 68혁명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 강하게 확산이 되었어요. 1968년 그래봐야 5, 60년밖에 안 되지요. 그러나 5, 60년 동안 전 세계의 사조를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서구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일단 불안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서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68혁명의 직접적인 이 쓰레기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에는 유입이 좀 차단이 되었다가 민주화 운동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뒤늦게 이 동성애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동성애가 인권과 소수자의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국내에도 심각하게 진출하는데, 이 동성애 사상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이 창조 질서에 비꼬음이 있습니다. 신이 뭔데 가정을 통제하느냐?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동성애를 신학의 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그 밑바닥에 사단의 뱀의 혀를 놀리는 같은 조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 처음에는 자녀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부모가 고양이나 개를 기르는 것을 용납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막 이렇게 좀 중학교 때부터 여학생이 막 담배를 물고 다니고 며칠 이상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 이름 모를 지방 주유소에서 혼숙하면서
몇천 원씩 몇만 원씩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고 부모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딸내미 아들도 귀가 막히지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딸내미가 그렇다는 말을 옆 사람이 알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중학교 아이 하나같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딜을 합니다. 아빠, 강아지 한 마리 기르게 해주면 나 밖에 안 나가고 공부할게요. 그럼 여러분 강아지 기르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래도 안 길러요? 개는 먹는 거지 그러면서 안 길러요? 애가 강아지 하나만 기르면 나는 강아지 안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좀 탈선하던 여자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 기르게 해달라면 아니 무슨 뭐 뱀을 기르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마음만 잡다면 강아지가 문제냐 돼지도 기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요. 처음에 한 보름 동안은 애가 강아지를 끼고 안고 입 맞추고 하는데 그 녀석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강아지 누가 기를까요? 빨리 말해봐요. 누가 기를까요? 엄마가 길러요. 1년 2년 지나면서 별로 개 안 좋아했는데 강아지하고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죽으면은 며칠 교회 안 나와요. 슬퍼가지고. 농담 아닙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정서가 이입되기 때문에 동성들하고 서로 손잡고 또 허그하고 그러다가 이 감정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고양이 개를 1000배쯤 더 확대하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동성애는 모든 사람에게 정서적 기질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계속 확장되는 것은 그것이 나름대로 거절하는 데서 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면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래서 젊은 아이들과 대화하면 저는 반대하지만 그들의 사랑도 일부분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논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거대한 이 이데올로기나 사조, 정신 세계의 배후에 하나님 조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상대방은 인간입니다. 인권 뭐 이러면서 평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이런 말 하면서 슬프게도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만큼은 우좌 크게 상관없이 뭐 좀 특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특별히 믿음의 세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불행한 것은 일종의 정치 집단들이 물론 정치적인 이득과 이해가 있겠지만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률을 교묘한 이름을 붙여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름은 다 멋진데 동성애를 수납하고 수용하는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제정해도 우리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법이 너무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가령 제가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고 저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이 제정되어 있는 동안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단에서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이유로 치외 법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도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99.9%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서구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다 감옥에 간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의 목사님들과 신학교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수천만 가지의 죄의 항목이 있겠지만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첫 죄악과 마지막 죄악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침뱉기,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비아냥거림이 그 밑바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이라면 2절이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먼저 7절을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뭐 어떡하겠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당의 수가 더 많다면서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냥 뭐 민주주의니까 뭐 기다려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른들이 지켜내지 못한 법으로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신앙이 실족하게 되면은 실족하게 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저는 뭐 국회는 생각도 안 하고 요 앞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혼자 1인 시위는 법으로 허용하니까 제가 해림교회 목사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자녀들을 기르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시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제가 저 선배님 하남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렇게 교차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식으로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하고 스케일이 다르더구만요. 국회 앞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려니까 꼭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야기했더니 또 국회의원도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그러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침에 드리는 말씀의 전반부라면 후반부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떤 신하가 꽤 뭐 임금하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동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는 임금이 되고 하나는 뭐 이제 신하가 되었는데 한 5년 후배라 가지고 이 친구가 똑똑해 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을 외무부 장관을 맡겼다 칩시다. 우리 현실로.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친구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8,000데나리온인데 1년이 300일, 뭐 노는 날 빼면은 한 250일 되는데 8,0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어떤 돈이냐면 1년에 300일 치더라도 1년이면 3,000일, 2년이면 6,000일, 3년이, 그러니까 이게 25년, 30년을 모으면 한 달란트를 갚을 수, 한 달란트. 보통 사람의 거의 20년, 30년 연봉이 한 달란트인 거거든요. 한 달란트.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달란트에 10배면 3,600인데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 한 달란트가 하루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해도 20년을 모아도 안 될 돈인데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모아 20만. 그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인간이 벌 수 없는 이런 우리 가운데 20만 년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한 돈을 임금에게 빚졌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 이라면 읍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내가 임금하고 약속을 못 지켜서 감옥 가야 되는데 제발 좀 용서해달라. 다음에 갚겠다는데 임금이 딱 보니까 다음에 못 갚겠어. 뭐 무슨 20만 년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임금이 가만히 보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 불쌍히 여긴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니까 이게 뭐 수백 조를 이제 탕감을 받았다 칩시다. 수백 조를 탕감을 받고 이제 휘바람 불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그 1만 달란트 때문에 눌려 있다가 자유를 이제 자유가 다 온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털레털레 이제 궁궐에서 나오는데 자기하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젊을 때 방앗간 하던 아버지께 또 잘 살던 아인데 뭐 노름하고 해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에게 몇백 데나리온밖에 안 됐어요. 몇백 데나리온 그래봐야 뭐 한 6개월치 이렇게 노력하면은 갚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뭐 어려우니까 그거 못 갚게 되고 며칠만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이 신하가 자기도 외무부 장관쯤 되니까 포졸에게 명해서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마침 그 궁궐에서 임금과 그 외무부 장관이 뭐 서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걸 옆에서 보던 신하 하나가 뭔가 참 민망해서 그저 다시 임금에게 임금님 오늘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아유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재물 복이 없어. 뭐 1만 달란트 뭐 어떻게 갚겠어? 아유 그 뭐 내가 없던 걸 했어. 그런데 임금님 근데 좀 아쉽네요. 뭐가 아쉬운데? 그 궁궐 입구에서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 뭐 보니까 몇백 데나리온 못 갚았다고 감옥에 넣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임금이 갑자기 분이 확 그놈 불러와라. 그놈도 불러오고 그놈 가족들 다 불러와라. 그리고 가족들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라. 20만 년을 했는데 뭐 사람이 뭐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평생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 불쌍히 여기는 거 말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또 뭐 얄궂은 옷을 입고 막 무슨 뭐 이상한 파티를 하고 또 어디 뭐 서울 광장에 몰려가고 뭐 이태원 뭐 거리에 몰려가고 하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말하라는 내용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를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동성애적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훨씬 더 성경적으로 보면 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병한 교리와 신앙과 함께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몇백 데나리온 안 갚았으면 감옥 보내야죠. 예. 몇백 데나리온 나에게 손에 끼쳤으면 법으로 해서 감옥에 쳐넣어야죠. 그게 뭐 정의인가요? 정의. 누가 뭐 말할 거 없어요. 그걸 뭐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나한테 빌린 거 안 갚으면 감옥에 가야지 뭐. 그러나 오늘 성경의 전반부를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뭐죠? 동성애가
세상에는 뭐 법으로 해도 괜찮고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뭐 재정이 되고 뭐 아니면 돈을 빌리면 감옥에 집어넣고 못 갚으면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지금 성경적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창조 질서예요. 불신자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눈꽃만큼 인정 안 하겠죠. 뭐 나야 동성애가 좀 뭐 별로 그렇고 뭐 생각만 해도 막 정결해 보이잖아. 난 안 해, 난 안 해. 그런데 뭐 저거들이 좋다는데 뭐 걔하고도 결혼한다는데 뭐 당신이 왜 그 신경 쓰고 그래? 뭐 에이즈 뭐 동성 이 학문 성교 그거 뭐 저거들이 뭐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1년에 에이즈로 거의 한 1조 가까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그건 뭐 세금으로 뭐 세금 허짓하는 거 그것만 허짓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넘어가도 되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반항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친 사람은 법으로 행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동성애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분명히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말 한마디도 비아냥이 섞이지 않아야 되고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그 동성애에 빠졌던 분들이 목회자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쉼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외에 막 거기 동참하고 그런 복장을 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학문적이고 환경적 요소를 또 제공하는 일들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젊은 아이들,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몹쓸 법을 막아내야 돼. 몸부림치면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 당신이 이 법을 지정하면 당신은 분명히 낙선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야 되지. 그와 별개로 동성애에 빠져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령 동성애로 인하여 지금 동성애자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남성입니다. 이 성적인 이 방식들이 좀 잘못되었어.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아 우리가 1만 달란트 구원 완전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구원에 비하면 분명히 작은 것인데 비아냥거리고 초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어느 지점에 우리의 거룩한 긴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소망이 되어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참 일명 동방예의지국을 했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미 서구에서는 이미 한물 갔다는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구에서 벌써 수십 년 전에 진통을 겪었던 것들을 뒤늦게 한국이 민주, 인권 이런 이름으로 뒤늦게 막차를 타고 좋은 거 많은데 서구에서 왜 좋은 것들만 가져오지 않고 쓰레기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치 그것이 깨어있는 개혁적이고 마치 인권적인 것처럼 말해 이런 슬픈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의 옷가집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